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권능을 둘러싼 논쟁,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아주 날카로운 대립까지 뭐랄까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근데 여기서 딱 그치시는 게 아니라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이걸 드시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왜 이렇게 끈질김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단순히 때를 쓰라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비유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관계요? 네, 하나님을 그냥 뭐 소원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밤중에도 정말 염치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은 분으로 신뢰하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요청 목록 쭉 전달하는 게 아니라 깊은 신뢰관계의 표현인 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 넘어서 그 관계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충만함, 이게 진짜 선물이다. 이런 의미죠. 아, 기도가 관계의 표현이라는 관점, 그게 참 새롭네요. 네, 이렇게 좀 친밀한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사역 현장은 뭐랄까, 늘 평화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죠. 특히 그분의 놀라운 권능, 이게 곧바로 아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네.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참. 그 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뭐 당시 사람들이 파리 대왕이라고도 불렀다던데 거기서 나왔다고 비난을 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난이죠. 근데 예수님의 반박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네. 사탄이 사탕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딱 이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 이걸 아주 강력한 증거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 임했다. 네. 그러면서 더 강한 자, 즉 예수님이죠. 이 더 강한 자가 와서 원래 있던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 그 세간을 빼앗을 수 있다. 이 비유를 드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귀신이 나간 자리가 비어 있으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 이 경고는 약간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맞아요.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그 경고는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 빈 공간을 적극적으로 선과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죠. 소극적으로 그냥 악이 없는 상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이 존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악을 몰아내는 것과 동시에 선으로 채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이어서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막 칭송하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연보다는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탁 잘라 말씀하시죠. 이 요나의 표적,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학자들 간에도 해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 자체가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살아있는 표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다.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해석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걸 예표한다는 해석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죽음과 부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기적 그 자체에만 매달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내 존재, 내 메시지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겪게 될 그 부활 사건이야말로 진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도 바로 이어지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음,
눈이 빛을 받아들여서 온 몸을 밝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나 어떤 영적인 통찰력, 이게 삶 전체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이런 비유입니다. 아, 마음의 눈. 그렇죠. 마음의 눈이 뭐 탐욕이나 편견 같은 걸로 어두워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온 삶이 어둠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순수함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내면의 중요성. 네. 이 주제는 정말 마지막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손 씻는 문제. 이걸로 시작된 논쟁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그 위선을 아주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걸로 이어지죠. 화 있을진저. 이 선언이 6번이나 반복돼요. 와, 정말 강렬합니다. 네,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겉과 속의 불일치. 겉과 속. 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또 박하와 운양 같은 어찌 보면 좀 사소한 것들의 11조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중요한 정의와 하나님 사랑은 버렸다. 이런 지적이죠. 그러니까 겉모습, 형식, 여기에 치중하느라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의 짐에 막 지우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더 나아가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문을 막고 있다. 이런 비판은 정말 뼈아프게 들립니다. 그렇죠. 율법 지식은 가졌는데 그 지식으로 자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지적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 종교적인 행위나 겉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 즉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 점입니다. 네.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그 위선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기도부터 권능, 참된 복, 그리고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기도에서조차 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마음에 깊이 남네요. 맞습니다. 특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진실, 이 둘 사이의 간극에 대한 경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서 겉과 속은 지금 얼마나 일치하고 있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없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밝히는 빛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